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의 마음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마음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셔서 행복한 것입니다. 항상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너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라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있어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 참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야, 정말 행복하겠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서 그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도 부와 귀가 극에 달하며 영광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도 모자람이 없이 풍부하고 풍족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삶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두이 다 헛되도다. 다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했어.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정치가, 정복자, 제왕, 황제, 어떤 권력을 갖고 부귀를 가진 사람에도 정말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럽고 귀하게, 그런 사람들이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너 행복하냐? 라고 할 때 그럼요, 나 행복합니다. 나는 언제나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중국을 정말 제대로 통일한 나라가 진시황제, 그 다음에 명나라 때 주원장이 중국을 정말 제대로 다 타요. 그 다음에 명나라가 망한다면 청나라도 정말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모택동이가 만드는 중국, 지금 이 모택동이 이겨받은 게 지금 이 중국이 모택동이 성취한 중국이요. 지금 이 중국도 중국을 제대로 통일한 거예요, 지금. 다른 부족들 다 해가지고 그냥 역사적으로 보세요. 만주족이 있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 만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신라에서 간 사람이에요.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왕이 무덤이 경주에 없어. 어디 있느냐? 철원에 있어. 철원에. 마지막 그 왕 이름이 뭔가, 그 왕 이름이. 그 왕이 죽으면서 그 자손들이 그때 신라의 김씨들이 고려에게 망했잖아. 망하면서 김씨들이 다 말을 타고 북쪽으로 가서 만주를 도망을 갔어. 그 만주에 가보니까 이 한국에서 신라에서 도망온 신라족이야. 이민족이야. 만주에서 사람들 볼 때.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자리를 잡고 하면서 거기 점점 두각을 드러내면서 지도자가 됐어. 다 끌어모아서 한 부족의 장이 돼서 군대를 건드리고 강력하게 돼서, 그리고 중국을 쳐들어서 중국을 정복한 거예요. 그게 금나라야, 금나라. 첫 번째 금나라. 그 금이라는 금이
신라의 김씨야. 김씨가 세운 나라라는 뜻이야. 그래 금나라가 누구한테 망했어요? 몽고의 징기스칸한테 멸망당했어. 금나라가. 징기스칸이 들어와서 중국을 다 정복하고 중국 대륙을 원나라라고 세웠어. 원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고 주원장이의 명나라가 그 몽고족을 다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한 거야. 그 명나라가 어느 시대든지 그래요. 처음에는 강력하지만 좀만 지나면 금방 부패하고 그냥 멸망해요. 그 주원장 명나라 시대에 이성계가 이 원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고려의 마지막 공랑이 어디가 원나라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잖아. 원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왕비 삼았잖아. 원나라가 멸망할 때, 명나라가 막 일었을 때 이성계가 이화도 해군을 하고 고려를 나라를 세웠어. 조선을 세웠어. 조선을 세워보니까 중국을 쳐다보니까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가 섰는데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몰라. 명나라가. 그러니까 옛날에 고구려 시대에는 강감천을 지금부터 당나라니 뭐 다 물리쳤는데 이성계는 명나라와 싸울 엄두가 나. 그래서 명나라한테 세종대왕도 그렇고 태종도 그렇고 다 갖다 정복을 바치며 섬겼던 거 이런 나라. 그 명나라 중국 역사 한번 봐. 그 진시황제 천하를 통일하가 만리장서 싸운 진시황제 50세에 죽었는데 그 삶의 내용 제가 이거 책을 써서 알아. 진시황제의 삶의 내용이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진시황제는 너무 무서워서 그 앞에 가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 대면하여 갈 사람이 없어. 진시황제의 얼굴을 대면하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측근 환관들 5명밖에 없어. 진시황제 얼굴을 못 봐. 옛날에 왕이 흥청하면 백성들은 다 머리를 땅에다 꽂아야 돼. 눈을 들어 왕을 쳐다보면 안 돼. 대궐에 가서. 그게 권력인데 그런 권력자들이 행복했느냐? 모택동의 마지막이 어떻게 했느냐? 모택동이 천하통일했잖아. 근데 모택동이 행복해 죽은 것 같아? 비참하게 죽었어. 소련을 러시아를 레닌이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는 트루츠크야. 트루츠크. 공산주의 이론의 하락한 이론의 설계자인 레닌의 후계자는 트루츠크인데 그 트루츠크를 모르려고 스탈린이 러시아를 잡았어.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스탈린이 레닌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들 5명의 원수, 별을 5개 다는 원수야. 그 당시에 레닌 시대에 러시아에 별을 5개 다는 원수가 5명 있었어. 스탈린이 레닌이 죽고 다음에 정권을 잡고서 5명 중에 별을 5개 다는 원수 3명을 숙청을 했어. 숙청하는데 그만 중요해. 그 3명의 원수들 밑에 있던 사령관들, 부하들, 3족을 다 멸망해서 스탈린이 소비에트 연방을 세우면서 숙청한 숫자가 7,200만 명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 역사 수치가. 그리고 군대가 쑥대 봐야 돼. 그러니까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스탈린을 우습게 본 거야. 아, 저 자식 지 군대장관 다 죽이고 군대 다 숙청하고 군대가 쑥대 맛이 됐어. 저까지 뭐 가만 한숨 해다 점점 히틀러가 그 당시에 히틀러가 소련을 철침공할 때 1941년 6월 2일 날 공격 개시하면서 하면서 스탈린의 군대, 히틀러의 군대가 350만 명이었어. 육군이. 뭐 비행기가 12,000대, 뭐 대포가 9,000명, 엄청난 부대를 가지고 단번에 모스크바까지 올라갔어. 스탈린의 마지막, 히틀러의 마지막 지도자들이 다 그래요. 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행복했냐고요? 다 쓸데없어.
헛되고. 행복은 권력에서, 부귀 영화에서 세상에 주어지는 엄청난 그런 높은 지위와 권력에서 주어지는 게 행복이 참만족이 아니야. 참만족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축했는데 물이 담겨지지 않은 터지는 웅덩이에 물을 담은 것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돼.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버렸어. 그게 행복이 없어. 행복할 줄 알고 웅덩이에도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쏟아붓는데 밑빠진 항아리에다 계속 물을 터지는 웅덩이에다 물을 쏟아붓는 게 그래서 행복하지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악이야. 인간의 악이야. 그렇습니다. 행복을 하나님께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첫째로 하나님을 배반한 죄 때문이야. 죄가 인간을 행복하게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나라와 민족은 전염병같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대신 들어올 것이 뭐냐? 죄악이 차지하는 거예요. 죄악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번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에서 뭘 한 줄 알아요? 그 정책이 차별금지법, 성평등을 그냥 내세운 거예요. 성평등을. 그리고 뭐 북한과의 연방대 통일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독일의 히틀러 같은 파쇼 국가가 될 수 있고, 북한의 김일성 같이 엄청 무서운 권력이지. 그게 내가 한 소리가 아니라니까. 이낙연 총리가 그런 말을 했어. 그러니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그 나라, 그 민족에는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야 돼.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 때 거기에 참다운 평화가 들어옵니다. 이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헐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 위에 올라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공중에 높이 달려 있을 때, 그때 한쪽 손은 높이 들어 하나님을 위하여 손을 펴서서 하나님 손을 잡았고, 다른 손은 땅으로 내밀어 인간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관계를 이어놓으셔서 막힌 담을 모두 허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 내려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을 때 우리는 행복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의 의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는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중보되신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서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사람, 여기에 참다운 행복이 주어지고 참다운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이 행복의 문을 열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혀진 행복의 담을 열고 문을 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를 대적의 은혜를 힘은 사람은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의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를 보내셔서 행복의 문을 열고 참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천사가 와서 양을 잡아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피를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죽음이 심히 들어가지 아니하니 그 천사가 피를 바른 집의 문에 넘어가셨어. 구원이 주어졌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떤 목사들이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아유 저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요 그랬어요. 나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나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생명이 없군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성경 요한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농담을 하려 들은 적이 있어.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계신가, 내가 예수를 영접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고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저주하고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는데 그렇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세상 사람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고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지하철 전도를 하다가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없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없어지면 세상이 깜깜해지고 영하 273도 절대 온도까지 추워집니다. 그러면 사람도 동물도 아무도 살 수 없고 다 멸망하게 됩니다. 태양이 없으면 세상은 멸망합니다. 그러면 만일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 영혼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만물이 다 질서하게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소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금년이 2025년이죠. 예수님이 탄생하고 2025년이 된 거예요. 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한 날부터 생년을 일세고 기원을 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며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참 행복을 계십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을 안 듣다가 어떤 때 한번 튀어나왔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해지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요새도 된다고 해요. 물어보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참 행복이 주어집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내 백성이 두 가작을 행하였는데 생수에 걷는 데는 하나님을 볼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였어.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좌동하실 때 내 주인이 되셨을 때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셨어.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셔서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됐을 때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밝은 빛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진 거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려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 주시면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말하는 것, 나의 행하는 것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면 내가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로는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같이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기쁨도 행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죄했을 때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편 51장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도인이 기쁨이 오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전포로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서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게 하려요. 항상 주를 전포로 의지해야 되고 저기 꿈돌이 동산에 가서 어린날 아이들이 풍선을 매달고 들고 다녀. 막 다녀. 그 끈을 들고 다니다 놓치면 날아가. 공중으로 쭉 날아가. 다시 잡을 수가 없어. 우리는 기도의 끈을 항상 붙들고 다녀. 길 걸을 때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빈들이나 사막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주의 기도 끈을 붙잡아서
언제든지 무슨 일을 탁 당하면 아이고 어떻게 하면 되나, 아이고 큰일 났네. 거기가 아니야. 딱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죄야, 하나님. 그냥 입에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의식적으로 나와요. 그냥 기도의 끈이 붙잡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사업에 부도가 나고 그냥 위기가 딱 닥치니까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방법 다 기도할 생각이 안 나. 믿음이 근본이 없어졌어. 근데 제대로 믿음인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면 무조건 기도해요. 하나님 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옵니까? 하나님 죄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도와야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게 주님과 통화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 있는 영등포에 있었던 영등포 당산 제1교회 중고등부 학생부를 맡은 적이 있었어. 그 교회가 그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김병사 목사의 아버지 김우영 목사가 하던 교회야. 김우영 목사가 군목에서 제대하고서 당산부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나를 자기 교회 중고등부 학생부 담임으로 시켰어. 그 김병사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아닐 때 못 봤어. 김병사는 형이 김병묵이야.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 2학년 다닐 때요. 그 또래들 데리고 저 어딘가 강원도 어디로 여름 수련을 갔어. 그 저기 지금 수련을 갔어. 가서 그냥 물놀이도 가는데 중학교 2학년 있는 여학생이 물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냥 물을 먹고 죽은 거예요. 이렇게. 그 내가 지도교사 아니야. 뛰어들어왔어. 이 아이가 나를 부둥켜 왔는데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그 물빨 사람을 카메라 잡으면 같이 죽는다 그러잖아. 그냥 죽으려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끌어 내가 움직이질 못해. 내가 당황한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정이 와. 어떡할까요? 마음에 안정이 오면서 얘가 나를 부둥이지만 그냥 물속에 있으면서 가만가만 걸었어. 안고서. 그러니까 얼마 안 돼. 금방 나왔어. 그걸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경험이 있어. 이거 위기를 당할 때 아주 그냥 의식적으로 자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의지함이 기도의 끈이 놓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 참 내가 오늘 그 경험한 거예요. 예. 내가 1972년도인가 그래요. 72년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한 관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 이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읽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자기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왕이 어떤 스승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노 스승이 그렇습니까? 행복해지고 나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속옷을 얻었다가 폐하가 입으시면 폐하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참 꼴 뒤져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을 찾아내서 속옷을 구하게 다녔어. 어느 날 정말 초가집 오두막집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 정말 이 사람은 행복하겠다. 문을 두드리고 주인님 계십니까? 왜 그러시나요? 행복하신 것 같은데 속옷을 나에게 파세요. 내가 돈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해? 저는 속옷이 없습니다. 그러더래. 속옷이 없어. 참 행복한 사람은 속옷이 없어. 그래서 이 임금은 행복해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복은 세상에서 주어진 게 아니야. 자기 속에서, 자기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소유에 많고 좀 지위에 높고 낮은 명예와 권력이 많고 직업에 대하여 그것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은혜가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